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여 무엇이 예수 만세라고 하는 그런 네팔 말도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 만세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적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할 때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겨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겠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민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아멘. 거짓을 행하는 유다에 대한 통렬한 하나님의 비판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이방 혼인과 이혼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되게 말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을 읽고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로 된 모든 번역서를 거의 제가 다 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조금 이제 이 말의 뜻이 조금 분별이 되어지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말들을 이제 해석을 할 텐데요. 이제 11절이 그런 말이죠. 11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의 딸과는 결혼을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이 계명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오직 참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여 그것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미와 아직. 이미는 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게 되면은 건축하는 그런 단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을 했을 때 우리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뭘 보고서 기준 삼아서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 말 자체를 부정할 수 있으나 우리는 다 그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아야 되겠지요. 이게 실제인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겠다 하더라도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여자의 말에는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내의 말에 다 넘어갑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아내에게 꼼짝 못합니다. 잡히잖아요. 왜 잡힐까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남자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젊었을 때는 힘이 우위를 점하지요. 그래서 폭력으로 힘으로 아내를 제압을 합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제압을 안 당하지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 힘으로 제압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죄인지는 모르고 그 유혹에 넘어가듯이 그 힘이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왕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 아내 앞에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아내한테 폭력을 쓰고. 이게 이제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너희의 자녀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발람의 꾀에 빠져버린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발락의 요청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저주합니까?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뇌물을 먹었으므로 이제 뭔가 꾀 하나를 주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꾀가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너희들 남자들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길 것인데 그 농경 문화의 풍요의 상징 아닙니까? 바알, 아세라다. 그때
너희들 거기에 참여해. 그것입니다. 참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 남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여사제들과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패망의 징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그랬고요. 출애굽을 하면서 얘기를 했고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왜 우리한테 허락하셨냐고요. 이제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13절이에요. 이 13절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들은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 그게 여호와 제단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거잖아요. 얼로 봤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곡식단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안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짓는 것은 거의 긍정적인 소리인데 오늘 말라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대요. 그 눈물이 가식된 거잖아요. 그게 뭐가 가식일까요? 이 의미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울음이, 탄식이, 이 곡소리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대요. 이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 말씀이 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1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의 이 형태를 얼마나 신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탄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온 것, 그 저는 것, 그 눈먼 것, 정결하지 못한 것,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내일을 위하여 창고 짓고 거기 빼돌리고 아니 거기 총독한테 줘도 총독이 받지 못할 것, 인간들에게 줘도 받지 못할 것,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 찌꺼기요, 찌꺼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놓고도 너희들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받으시지. 그래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서의 중심적인 단어는 어떻게라고요.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내가 드리는 이 눈물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처음에 그랬습니까? 누가 처음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세요? 정성을 다 했는데 누가 그랬냐고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그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듣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왜 응답 안 하세요? 라는 것 똑같습니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할 부분이 이거예요. 이 15절이요.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앞에 부분이. 아, 영이 충만하였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혼에 관계된 얘기인데요. 이걸 그래서 이 번역본을 보게 되면,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몸과 마음을 묶으실 때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인데, 몸과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봐서 어떤 부분은 몸과 마음 이 둘을 하나로 묶지 아니하셨느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영만 만들었느냐, 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 의미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 결혼, 이혼을 반대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의 그 하나됨. 우리는 이 결혼이 뭔지를 분명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도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비밀이니? 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누구에 대하여 말한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결혼제도, 이것은 뭐라고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결혼제도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그 하나를 이루어서 지금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결혼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이 나오는 자손이 기양 자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손은 영적인 거잖아요. 이 믿음의 자손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결혼 제도를 주면서 너희들이 결혼하여 너희들이 낳는 그 자녀들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은행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혼으로 나오잖아요, 이혼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비춰보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너희 가정에 파탄 나지 않니?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온 주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침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17절의 결론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건 동류겠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정말로 좋은 거야.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서로 동의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앞에서 양복 입은 무당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머리 뒤밀고 복 달라고 하는 그들과 마음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행위들은 정말로 잘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쳐지는 이것들이 하나님 보기에 불편하더라도 참고 하나님 이겨내셔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결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낳도록 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짝떠 주신다고요. 그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이방인 혼인과 이혼을 꾸짖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실제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결혼식 하기 전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바른 것입니까? 우리가 무기는 다 해주지만은, 무기는 해주지만은 그게 바른 것이냐고요. 바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그러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방방 뛰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라고는 똑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몰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이 몰고 가는 대로 우리는 그걸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은 못하지만은 그게 바른 것이냐고요. 결혼은 축하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연유에 있어서 그게 찢어지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그렇죠? 왜 찢어집니까? 왜 이혼이 됩니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라는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 가치인 것이죠. 결혼이란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해야지 네가. 왜 나만 너를 위하여 기쁨의 대상이 돼야 돼? 내가 무슨 놀이겠니? 이런 식이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왜 나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니? 너는 집에서 팡팡 놀면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페 한번 가보세요. 낮에는 주로 일들을 하잖아요. 해 뜰 때 일하고 해질 때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카페를 누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안 가봤으면 모르시죠, 목사님은. 95%는 전부 다 아낙네들이에요. 그 시간들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들이 혼자 살면 문제 없겠지만은 또 가정을 위하여 땀 흘리는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 시대가 전부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안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마 그런 얘기를 입에 못 담아요. 그러나 목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회중들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잘났어? 그리고 선자를 죽이는 거예요, 구약에. 다 우리가 표현한데 왜 너는 자꾸 팔려가겠다고 하고 있어? 얘 팔려가야 된다고 하고 있어. 우리 다 편안하고 말씀 지키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게 말라기서가 마지막에 눈물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다 지금. 너희들 실정을 봐라. 너희들이 예배를 한번 보고 너희들 삶을 보라. 너희들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는 성도라는 이름 앞에 얼마나 잘하고 있어. 근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과 똑같이 삽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거짓되게 살지.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장로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시대적으로 다 그러는 것이지.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물이 다 그러니까 그 큰 물에 쓸려 내려갑니까? 물론 내려가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간 힘을 쓰십시오.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최소한 머리라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머리라도 돌려야지요. 그래서 그 벌린 그 머리 위에 하나님 안수하셔서 그들만 데려갈 것입니다. 다 쓸려가면 다 쓸려가는 거죠. 뭐. 하나님 얼굴과 눈이 안 마주치는데 그 세상 큰 힘에 다 쓸려가는데 세상이 그러는데 교회도 따라가야죠 라고.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해야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합니까 요즘에? 전부 다 문화 행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구제하고 그 불교도 하고 통기도 하고 여호와 증인도 하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한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거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왜 안 해요 그러고. 목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런 말씀이 주어질더라도 목사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로 깨닫게.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안 하죠.
근데 그게 보편적인 것이니까 뭐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가치는 영혼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거예요. 근데 그 영혼 없는 반려들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 반려견 그거 화장해가지고 건물 지어고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화장해가지고 사료다 묻고 거기다 십자가를 세운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왜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선이 뭔지 악이 무엇인지 아주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라도 말라기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어? 결혼시키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않니? 이건 하나 되게 한 것이고 이 하나는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여 자녀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내가 보여줬으니 사람이 어떻게 나누냐고 이걸 못 나누지. 하나님께 연결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나와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수두룩. 이게 쇠퇴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나오는 것이고 이럴 때라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 오늘 제가 그 네팔에서 온 사진 엽서를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사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 불덩어리가 네팔에 선교사로 갔어요. 지금 불덩어리가. 제가 그 전도사하고 저보다 한참 어린데 저 이제 교회 선생님하고 교회 부장할 때 그분들이 전도사로 와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그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은혜도 받고 담임에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도사들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 하나의 동기가 된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역을 다 떠나버렸는데 지금까지도 그분은 아주 불덩어리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지금도 아주 끌어 자녀 다 팽개치고 네팔 갔는데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해가지고 엽서를 사진 엽서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선교는 이런 곳에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편지 보시고 글 보시고 감동이 되게 되면은 그 후원 구조 올려놨더라고. 좀씩이라도 좀 하십시오. 교회도 재정부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목사가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려운 줄 알고 교회가 매달 10만 원씩 헌금하는 거 그거 끊어버렸거든요. 목사도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거 끊어버렸고 그렇다고 교회가 부자 됩니까? 재정부와 협의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못 보낸 건 여기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올 초부터 안 보냈는데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곳에 돈이 쓰여져야지 이 인간들의 배부름 이게 치장하는 이런 곳에 쓰여져야 되겠는가. 6시간씩 3시간씩 걸어와가지고 그 신발도 없이 걸어와가지고 거기서 오직 예수 만세 제가 거기다 써드렸잖아요. 저요 뭐씨 예수 만세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청년들이 휴가 다 반납하고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거기 가가지고 함께 선교하고 우리 열정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런 곳에 가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은 현덕 목사, 박유인 사모, 그리고 네팔에 있는 그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더워가지고 아주 홍역을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에어컨 앞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예배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 멀어서 교회에 실제 못 나오시지만은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리시잖아요. 에어컨 나온 곳에서.
근데 그들이 집회를 하면서 땀 흘리고 이곳에서 함께 부흥회하고 그 여름 수련회 할 때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 곳에 우리 물질을 쓰지 않으면 그럼 어디 써야 됩니까? 제 재정부가 안 됩니다 하더라도 설득시켜서 1년째 안 버는 거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보태가지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저 후원 고자 올라왔더라고. 사진 올려드릴 테니까. 저는 최고의 기쁨의 은혜에 사진 엽서를 받아봤습니다. 한 8장, 9장 되는데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로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말로만 하니.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기도해. 항상 그 물질 있는 것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기도만 합니까? 또 기도하지 않고 물질만 보내는 선교 역사 가운데 그건 실패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물질만 턱 보내놓고 나 하나님께 드렸어. 거르반 드렸는데 뭐해? 이라고 있는 것들. 거르반, 예물. 나 다 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상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말라기서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은혜가 부어질 때만 마음의 동요가 되고요. 여러분의 손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진짜예요, 그것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 뭐 좀 없나? 제가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보면서 자꾸 주머니 뒤지듯이.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안 주니까. 그러면서 왜 나는 은혜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인식하시군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면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내리고 있는데 이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저 목사 이제 방방 뜨고 혼자? 그러다 되겠나니까? 사모님? 되겠어요, 권사님? 이 은혜가 입혀지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입혀졌으므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용사인 거예요. 여러분 좀 아시라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인지. 아무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마귀 사탄을 제압하라고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사셔야죠. 그냥 환경에 쩔쩔 매버리면 됩니까, 여러분이? 안 되지. 미워하더라도 이겨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무엇이 예수 만세. 참 좋아. 말 하나 배웠네. 저 무엇이. 저것이 무엇이야? 이러면 안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말로만 떠드는 그런 선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삶이 얼마나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만세라고 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